아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은 설교의 주제가 있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인 변화입니다. 아마 제자 삶에 있어서 변화라는 주제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도 또 변화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좋은 쪽으로 변하기는 매우 어렵고 안 좋은 쪽으로 변하기는 매우 쉽다라는 것을 제 삶을 보면서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 함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 변화를 받으라는 2절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변화의 원동력이 또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구약에서는 죄에 대한 대가로 흠 없는 짐승을 죽여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고요. 이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물론 단순한 희생제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던 거죠. 여기서 바울은 산 제물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쓰는데요. 원래 제물은 죽어서 바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산 제물로 우리 삶을 드리라고 합니다. 내 몸은 살아있지만 구약시대에 죽은 짐승이 제물로 바쳐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함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산 제물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대답하셔도 됩니다. 물론 산 제물이 많은 것을 의미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부터 19절.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온을 잘 돌보아 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히 세워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니 그때에 사람들이 주님의 제단 위에 숫송아지를 드릴 것입니다. 아멘.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제물은 찢겨진 심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시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고 밧세바의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의 최전방 사지로 몰아넣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큰 죄를 저지릅니다. 그 일은 조용히 덮이는 듯 했으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 다윗은 회개하게 됩니다.
아마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던 삶도 끝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에, 그리고 왕으로서 그 정도의 죄쯤은 가볍게 덮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아마 마음이 든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의 죄를 깨달으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상한 심령, 영어로는 broken heart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예배가 상한 심령이라고 합니다. 상한 심령이 무엇일까요?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이라고 다윗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그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어 마음이 든든한 사람의 심령이 아니라 그 마음이 죄로 인해 깨어지고 억눌려서 상처난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상처난 재물은 받지 않으시지만 상처난 심령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든든한 심령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마음은 든든하니까요. 다윗의 마음을 부서뜨린 것은 바로 다윗의 죄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다윗의 심령이 깨어지고 조각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죄는 그 자체로서 사람의 마음을 부서뜨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죄는 사람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고집스럽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요 근래 뉴스를 보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곳곳에서 죄의 무서운 결과를 보고 있으며 죄가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고 고집스럽게 만드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는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일까? 과연 이게 무슨 뜻이지? 하면서 여러 번 다시 봐야 이해할 수 있었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요 근래에.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참 황당한 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발뺌하기 위해서 그 영혼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딱딱해져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에 좋은 뉴스도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주목해 보시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만 5.18 당시 계엄군이었던 당시 공수부대원이 유족을 찾아가 무릎 꿇고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주 전쯤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그분은 무려 40년 동안 마음과 양심이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직접 총을 발포하여 죽게 만든 민간인의 유족을 찾아가 울면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리스도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의 40년 전 죄를 마음 아파하고 무고한 시민을 죽인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다윗처럼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마음이 딱딱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해 이웃이 고통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심령이 부서지고 비통함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통해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 슬퍼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데 대해서 괴로운 마음,
슬퍼하는 마음, 그것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신구약을 통틀어 죄로 인해 슬퍼하고 상한 마음을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는 것일까요? 상한 마음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성찰과 자기 개발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죄로 인해 슬퍼하고 상한 심령이 우리에게 회개와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아멘. 회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회할 것이 없게 만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회개의 속성상 회개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일부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거부하면서 회개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일부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마음이고 자기 자신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망하죠. 그러하기에 교만한 사람일수록 깨어진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깨어지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상처받고 흠이 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각할 수 없고 당연히 죄로 인해 슬퍼할 수도 상한 심령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교만한 사람일수록 회개해야 되는 사람인데 교만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너 교만하니까 회개해라. 이러면 될까요? 옛날에 많이 썼던 방식인 것 같습니다. 별로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에 견고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회개할 수는 없지만 어느 시점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회개하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부터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붙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리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사람들이 제자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보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교만을 죽이고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끕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십자가는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자리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 그리고 죄에 대해 죽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존재 방식이고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충실히 따랐던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의 마음과 삶을 조금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비참함과 상한 심령을 드러내 보이고 회개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저에게 그렇습니다. 외부의 환경이 좋을 때는 기뻐하고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회개하기가 어렵고요. 조금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쳐야 그때서야 조금 회개를 생각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 슬퍼하기보다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고 슬퍼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해 민감하게 자각하고 깨끗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옛날보다 조금 무뎌진 것 같습니다. 애통해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변화라는 주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은 결정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벌써 3월 말이니까 새해라는 표현이 조금은 어색한 것 같습니다. 4분의 1이 지났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진정한 변화는 죄를 슬퍼한 상한 심령에서부터 나오고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조승원 형제 말씀 감사합니다. 승원 형제 그 설교로 예배가 끝나면 좋겠지만 저도 남았습니다. 사실 그 조승원 형제는 20년 된 친구인데 20년 된 친구가 앞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되게 좀 새로운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고 저를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시간을 빌어 고백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제 시간이 정말 이제 꽤 지났지만 제가 그 교회에서 전임으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멋모르고 설교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부끄러운데요. 그 당시에 제 설교를 듣는 형제자매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되게 부끄럽고 그 형제자매들 마음은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데, 그래서 2, 3년 전에 주중예배 때 설교를 나눠달라는 얘기를 듣고서 15분, 20분 정도 하라고 해서 그냥 뭐 하면 되지 뭐 생각했는데, 지금도 그때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2, 3년 전에 주중예배에 설교를 하려고 단상에 올랐을 때 머릿속 하얘졌던 느낌이 나요. 왜냐면 예전에는 제가 대학부 인턴이었기 때문에 앉아서 듣는 사람이 다 대학생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감대도 많고 또 이 친구들이 어떤 생각이 있는지도 알고, 또 제가 맏형이었으니까 약간 형의 포스를 이렇게 딱 얘기하면 됐는데,
그때 그 주님이 올라와서 봤던 그 형제자매들은 팀부터 80대 장년부까지 너무 다양한 분이 앉아 계시고 또 각각 처해져 있는 환경도 다 다르고 또 생각하고 계신 것도 다 다르고 도대체 어디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전해야 되지?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정신없이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결론은 오늘 나눌 말씀 미흡하더라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네, 말씀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나누는 것들이 비록 서툴고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의 영과 소통할 것이라 믿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 모든 성경 구절들이 사실 되게 특별한데 더 특별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제자로 살게 도와준 그 성경 공부했던 그 구절들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오늘 그 말씀 중에 하나를 나누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과 돈 받고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모두 성전에 몰아내시고 돈 받고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며 그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다. 그러고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당장 치우고 앞으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 구절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면서 또 특별히 어떤 성격을 갖고 계신 분인지를 배우면서 알게 된 구절이었고 이 구절이 제가 크리스찬이 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 예수님의 영광 검색어는 그 순한 양이었는데 이 구절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열정적이신 분이었는지 또 세상의 관습이나 어떤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는 다른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면을 맞서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무엇보다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웠었고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뭔가 타협하고 싶을 때 이 구절을 떠올리면서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익숙함을 넘어서라는 포인트입니다. 그 예수님은 신성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경배하여야 할 그 성전에서 정성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것이 너무 개탄스러우셨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그 장사꾼들이 예수님 눈에만 보였을까요? 그 장사꾼들이 그 영화 식스센스의 브루스 윌리스처럼 그 영으로 되어 있는 존재들이라서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고 예수님 눈에만 보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였고 모든 사람 눈에 그들이 장사하는 것이 보였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그 이상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놔뒀겠죠. 왜 이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 그게 그냥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성전에서 뭔가 사고 파는 것이 그냥 어느 순간 익숙해졌고 어느샌가 그게 너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 편안함이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좋은 것을 줬던 것 같아요. 제가 믿기로는 처음에는 성전에서 뭔가 사고 팔리는 것을 봤을 때 처음에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상해 보였을 거고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 분명 가졌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익숙해져 버리니까 사람들은 성전에서 뭔가 사고 파는 게 이상하지 않았던 거.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이렇게 보였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익숙함이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개인적으로 사탄이 제일 무섭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사탄은 자신의 존재를 감추고 교묘하게 사람들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굉장히 교묘한 전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명백한 죄 또는 명백한 거짓말, 명백한 잘못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회개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정말 열심히 싸우고 회개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고백하고 싸웁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약간 경계선에 있을 때 뭔가 이게 긴가민가할 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실 무너뜨리고 망가뜨립니다. 사탄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한테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조금씩 벗어나서 언제 이만큼 벗어났지? 라는 걸 모르게 할 만큼 사탄은 교묘하고 그 조금씩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잘 아는 얘기겠지만 끓는 물 속의 개구리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온도가 높이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다리가 익어서 뛸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좀 끔찍하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조금씩 좀 믿음에서 벗어나서 조금씩 말씀에서 벗어나서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저 끓는 물 속에 개구리처럼 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굉장히 잘 쓰는 전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전에 형제자매들하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논의 주제는 나쁘지 않았어요. 되게 좋은 주제였어요. 근데 그 토론을 막 하다 보니까 격렬해졌어요. 그래서 본질과 벗어난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떤 한 형제가 지금 이 시간에 사탄이 여길 지나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저희는 본질과 벗어난 얘기를 하고 있었고 올바르지 못한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에 빠져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제와 조금씩 벗어나다 보니까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걸 미처 깨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또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또 예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익숙함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세상이 바뀌었어. 나만 그런 거 아닌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성경의 말씀은 오늘도 진리입니다. 익숙하다고 해서 다들 그렇게 느낀다고 해서 그게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성전의 장사꾼들처럼요. 말씀을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고린도전서에서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즉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있는 성스러운 곳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오셔서 성전에서 장사꾼들 보셨던 그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 나라는 성전을 바라보고 계시면 무엇을 보실 수 있을까요? 혹시 그때처럼 나는 익숙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느끼지만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장사꾼들을 혹시 우리 안에서 보고 실지는 않을까요? 혹시 내 안에서 그런 장사꾼들이 있는 것을 보시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걸 잘 보지 못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냥 그걸 무시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그거를 들여다볼 여유도 없는 것 같아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때로는 들여다볼 여유가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3월 말일인데 잠시 멈춰서서 아까 조승원 형제가 얘기했지만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면서 한 분기가 지났으니까요. 나라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무엇이 거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살펴보고 또 주변 형제자매들에게 겸손하게 한번 물어볼 수 있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어요. 혹시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형제자매들 눈엔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또 만약에 형제자매들의 마음속에 그런 장사꾼들 같은 게 있는 게 보인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하게 네 안에 이런 게 있는 것 같다 라고 한 번쯤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랑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있는 그런 장사꾼들을 한 번쯤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용기 있는 행동으로 라는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그 장사꾼들을 보고서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과격한 행동 옮기셨고 또 몰아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구절이실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의 17장 34절부터 3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겁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욕하고 있을 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사실 다윗이 어린아이지만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기 전에도 용사였어요. 양떼를 지키던 어린아이에 불과했지만 사자의 입을 벌릴 만큼 용기 있는 용사였습니다.
그 다윗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면 내가 그때 달려가서 쳐 죽이고 양을 살려왔다고 얘기합니다. 그에게는 많은 믿음의 경험들이 있었어요. 많은 용기 있는 행동들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얻은 많은 자신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말이 쉽지 사자나 양이 내 앞에 나타났다고 하면 도망가기 바쁘지 않을까요? 근데 다윗은 거기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행동을 다 했고 자기의 용기를 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양을 지키겠다는 그 열정과 또 양에 대한 사랑 또는 양치기로서의 그 사명감 이런 것들이 다윗에게 그런 용기를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경험들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줬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사자 같은 사탄이 다윗의 그 양을 물어갔던 사자 같은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물어가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다윗의 양을 훔쳐가려 했던 그 사자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서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삼킬 자를 찾고 있고 우리의 믿음을 물어가려고 합니다. 저렇게 시퍼렇게 눈을 뜨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물어갈지를 사탄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믿음을 조금씩 이미 물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윗이 그 양을 잃어버렸을 때 쫓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든 믿음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저희 딸을 잠시 잃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경주 불국사에 갔다가 잠시 한눈을 팔았는데 딸이 없어졌어요. 그때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갔었는데 그때 6살이었나 7살이었나 아무튼 되게 어렸을 때였는데 그때 핸드폰도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뭔 일이야 있겠어 싶으면서도 그때 정말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딸을 찾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뭐 체면이고 뭐가 없었고요. 숨이 차는 것도 몰랐고요. 그냥 딸을 어떻게든 찾아야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여기저기를 뛰어다녔던 기억이 너무 납니다. 제 눈에는 그 딸을 어떻게든 찾아야겠다는 것만 머릿속에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았고 너무 다행히도 찾았고 되게 안 됐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내도 이제 저희 딸을 또 한번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친 듯이 딸 이름 불렀다고. 근데 사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에 대한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미친 듯이 믿음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체면이고 뭐고 없이 어떻게든 믿음을 되찾기 위해서 무엇이든 해야겠다는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에 너무 위험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형제자매의 믿음을 사탄이 호시탐탐 노리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교제에 약해지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형제자매들과 함께 있을 때는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고 또 교제하면서 남의 믿음을 빌려다가 내 믿음을 만들기도 하고 하는데 코로나가 우리에게 너무 합리적인 핑계거리를 주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만 해도 최선이다. 이 정도로만 해도 잘하는 거다. 라고 합리적인 이유를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든 믿음을 되찾겠다는 용기와 열정, 그리고 또 행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사자가 두려운 존재인 것처럼 사탄도 우리에게 너무 두려운 존재죠. 사탄이 저 사자보다 더 무서운 존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기기가 사실 너무 힘든 존재입니다. 너무 교묘하고 너무 전략적이고 너무 우리를 잘 알고 있고 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다윗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렸던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전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는 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기반한 경험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윗의 그 믿음의 경험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경험을 기반으로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믿음의 싸움을 한 게 언제지?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정말 이건 간절히 정말 믿음의 싸움을 해본 게 언제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런 경험을 해본 게 언제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일요일에 재정복을 했지만 그 지난 작년에 우리 교회 재정을 보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꺼이 헌금하시는 형제 자매들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 보살펴 주셨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그런 믿음의 싸움, 믿음의 도전을 한 지가 한 2, 3년 된 것 같습니다. 그냥 되짓지 않고 큐티 열심히 하고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형제자매들과 교제하고 그런 걸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그냥 딱 거기까지만 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하기보다는 이 정도만 해도 됐지, 이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지 라는 그런 스스로의 위안이 저에게 더 컸던 것 같은 것을 여러분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번 봄에 그런 믿음의 싸움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았죠. 사실 이제 겨울에 묵었던 그 묵은 때들을 다 벗기고 또 겨울에 입었던 코트나 두툼한 그 외투 같은 것들도 세탁소에 맡기고 하는 타이밍입니다. 집안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성전이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깨끗한지 내 안에 장사꾼은 없는지 생각해보고 그런 것들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런 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윗이 그런 믿음의 경험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뭔가 믿음의 싸움을 해보는 뭔가 믿음의 경험을 과격한 믿음의 경험을 해보는 그런 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익숙함을 넘어서 용기 있는 행동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갖고 있는 그 익숙함을 뛰어넘고 용기 있는 행동으로 믿음의 경험들을 하는 그런 따뜻한 또 너무 산뜻한 그런 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설교 마치고요. 광고 하나 있습니다. 이번 주 예배가 아시다시피 11시입니다. 10시 반 아니고 11시니까 시간 참고하셔서 예배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중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언제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지 1년의 4분의 1이 지났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정말 이렇게 당신께 너무 죄송한 것도 많고 또 당신 앞에 회개할 것도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당신께서 그 상한 심령을 내치지 않으실 거라 믿습니다. 저희가 당신 앞에 나아갈 때 당신께서 저희를 어루만져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또 믿음과 용기를 주실 거라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의 마음이 타협하기 참 쉬운 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믿음 앞에서는 타협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당신께서 용기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서로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 형제자매들이 서로가 서로를 날카롭게 하는데 힘쓰기를 너무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정말 이렇게 우리 형제자매들 한 명 한 명을 당신께서 다 아시오니 믿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용기가 필요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건강이 필요한 사람에게 건강을 주시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건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을 정말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이렇게 주중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에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